오늘 설교 주제는 언어와 분별입니다.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노자도덕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에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강경에서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론상 서문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진리란 언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생각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도 실은 언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언어가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교류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방영했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 관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감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인데 왜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그 경전들, 도덕경, 그리고 금강경, 우리 일원상 선문에서는 다 실은 언어로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실은 언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언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강도에게 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아서, 칼은 요리사가 쓰게 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강도가 그것을 들게 되면 무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단순한 비유로서가 아니라 언어는 칼과 같이 나누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는 사과와 사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은 여자인 사람과 여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름은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의사가 되었고 결혼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처음 한동안은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도 없고 아들은 바빠서 얼굴 보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쌓여가고 나중에는 급기야 화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믿던 할머니는 절에 가서 이 얘기를 스님께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스님은 이렇게 그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세요.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위로라도 받을까 해서 절에 갔는데 스님이 되도 않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라고 하니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그 절마저도 그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쯤 지나서 그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는 당신이 한 소식 하셨다면서 그 스님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그렇게 절마저도 그만 다니게 되니 더욱 쓸쓸해지고 아들하고의 관계도 더욱 나빠져서 급기야는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스님께서 외우라고 하던 주문이 절로 외워지더랍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문을 외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되었습니다만 도대체 그 이상한 주문을 외운 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할머니의 마음이 평온해진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 할머니는 분별 없는 자리를 체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분별이었냐면 바로 아들이라는 분별입니다.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이는 단지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갖 기대와 감정적 집착과 윤리적인 잣대가 따라붙습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라는 녀석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분별을 아들이라는 분별은 집착을 가져오게 되고 그 집착은 탐욕과 화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삼독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인데 탐심, 진심, 치심이 그것입니다. 탐심은 탐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진심은 화내는 마음,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 중에 근본이 치심인데 치심의 근본되는 그 마음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나와 남,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그리고 좋은 것과 싫은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런 것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언어가 바로 이런 분별심의 매개체가 되는 것인데요. 깨끗하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 깨끗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같이 대면하고 있다면은 이제 몸짓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몸짓 자체도 일종의 바디 랭귀지로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에 수반하는 분별이 문제이고, 더 들어가면 분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촉발되는 분별심, 즉 고정관념과 집착, 그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매체를 접해보면 장애인이란 말 대신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retarded person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R-word를 쓰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대신에 person with mental disability
라는 표현을 쓰자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것은 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말에 따라 붙는 우리들의 분별심, 차별의식,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는 한 장애우라는 말도 얼마 안 있어 바꾸자는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다른 예로 남녀가 싸울 때 예전에 이제 그런 적들이 많았었는데요. 남자 쪽에서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여다보면 그 여자라는 말에는, 이 여자라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가부장적인 차별의식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런 말씀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경계하는 가르침조차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언어로 인해서 생기는 분별심, 차별심이라는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약방문으로서의 기능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하신 말씀이나 금강경에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나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하시는 말씀들은 진리로 안내하는,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로는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